172페이지 사무엘 하나 6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기다라고 타이틀이 붙어있죠. 교회는 인간이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특히 목사님들, 장로님들, 내가 교회 몇 개를 개척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넘기고 또 개척하고 넘기고, 내가 교회를 4개를 개척했는데요. 또 장로님들도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 인간이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오늘 6장 6절 7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본의 가장 바닥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다가 이 우사라는 사람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막 날뛰어요. 소의 등에는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려 있어요. 그런데 소가 날뛰면 당연히 잡아 눌러야겠죠. 조용. 지금 네 등에 언약궤가 있으라고 눌러야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사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안 떨어지게. 소의 등에서 소가 날뛰니까 궤가 떨어지지 않고 우사가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그곳에서 치셔서 그 궤 곁에서 우사가 죽었더라. 도저히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새겨 들으셔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이에요.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수요일마다 느끼고 또 주일날도 느끼는 것이, 앞에 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땀을 비질비질 흘릴 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찬양 인도하신 거 보시잖아요. 온 몸이 빨려 들어가듯이 정말 하늘 보좌를 열고 앉을 수가 없게 그렇게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가 보자, 너 잘한가 보자,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길, 내가 산재물이 되기를 원해요. 어쩐가 보자. 갈보리산 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은 울면서 애절하게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불러야 맞아요. 그러나 마귀들과 싸울지라지 이런 경우는 아주 박수를 치고, 인도자가 박수를 치고 하자면은 저는 손이 뜨겁게 쳐요. 왜? 소리가 나라도 쳐야지 들리니까 치는 거예요. 나라도 쳐야지. 후끈후끈 할 정도로 이게 건강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의 방식을 보시는 본문이 오늘 6장이에요. 다윗이 바지가 벗겨지는 줄 모르고 예배드리는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을 비웃는 다윗 아내에게는 아기를 못 낳는 저주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예배 자세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벼락 맞아 죽은 것이 예배하고 뭔 상관이래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잖아요.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잡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쳐서 죽이셔요. 하나님을 내 방식, 내 계산,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사의 생각에서는 여호와의 궤를 붙잡는 것이 맞았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법궤는요, 원래 여호와의 법궤는 이 고리에다가 채를 길게 끼워서 이 채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게 운반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무엇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속력을 나타내는, 편안함을 나타내는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등에 직접 메고 갔어야 옳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예배 방식은, 춤출 때는 춤추고, 울 때는 울고, 통성기도 할 때는 주여 같이 통성할 줄 알고, 묵은기도 할 때는 조용히 소리로 읊조릴 줄 알고, 그 예배 흐름을 따라서 예배를 해주어야 훨씬 하나님께 영화로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은 막 춤추고 손뼉치고 난리인데 뒤에서 장송곡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6장은
우사는 소중한 물건쯤으로 내가 컨트롤해도 되는 것쯤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 소중한 물건쯤으로 생각한다고. 우리 예배를 어디 뭐 그 마음 맞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쯤으로 생각한다고. 교회를 익숙한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우사에게는 익숙한 물건이어서 너무나 경홀히 우리 예배 때 예배를 너무나 경홀히 여기는 드리는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탄하시는 거예요. 이 레마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날 나본의 타작마당에서 벼락 맞아 죽은 우사가 몇천 년이 흐른 뒤에 나하고 뭔 상관이래.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 예배자들 특히 그 앞에 서서 반주하고 인도하고 이런 사람들 어떤 교만에 치우치냐. 내가 없으면 안 되지. 특히 반주자들 그래요. 저도 그렇게 띵깍 놓고 교회 안 가봤어요. 나 없으면 애들 엉망될걸? 우리도 안 가야지.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십니다. 촛대를 바로 옮기세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요. 또당또당 하지만 누가 하고 있어요. 목사님 나 오늘 안 해요. 네가 안 왔으면 한 주 빠지니까 여지없이 다른 사람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세요. 내가 없으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겠지? 않을 줄 알고 하나님도 통제를 내가 해버리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도와준다 그러고 내가 교회를 도와준다 그러고 내가 어디 교회 좀 가주고 내가 좀 얼마 좀 뭐 좀 해주고 이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살자고 드리는 거예요. 제가 내년부터 목사님 교회 가드리려고요. 그럼 저 뭐 해주실래요? 이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요? 목사님 내 교회 가줄까 해요.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럼 뭐 해주실 건데요? 예배의 중심이 되는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감격이고 기적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현장이 예배입니다. 이 파란만장한 다윗의 일생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통합의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12지파의 왕이 됐으니까 여호와의 교회가 저쪽 한쪽 산중 산마을이 있으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내가 가지고 와야겠다. 가지고 와야겠다. 다윗성으로 옮겨야겠다. 이 일이 가장 먼저이다. 예배 중심, 신앙의 중심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원래 법궤를 운반하는 법칙은 신명기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리에다가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걸어라. 어깨에 메고 걸어라. 그 메고 걷는 동안에도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시면은 자 제가 잊어버렸네 지금 6걸음하고 지금 제사를 드린 것이 몇 절에 있습니까? 자, 법궤를 그렇게 메고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레에다 싣고 왔는 것이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법궤라는 양식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아론의 쌈난 지팡이, 뭐 그 모세 저기 율법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배 중심이 되라고 절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어서 운반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수단을 쓰고 있어요. 효율적인 수단을 써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한 방식으로 할 거야. 내 편한 방식으로 할 거야. 다시 말하면 대형 교회를 가보면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슬라이드 기가 막히게 싹 펴서 읽어줘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펴서 봐요. 그래서 성경책 자체가 없고 안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6걸음 갈 때마다 살찐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 지내고 저기 13절 있나 보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우리 6일 동안 세상 일 하지만 7일째는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소와 살찐 송아지는 내게 가장 소중한 재물이에요.
예물. 수요 예배 오신 분은 새 걸음 걷고 지금 살치 송아지를 잡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효율적인 수단 수레를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법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약 2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 갔는데 거기가 완전 초토화되고 다 망해버리죠. 블레셋이 초토화되는 재앙과 두려움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너 이스라엘 다시 가져가, 다시 가져가. 이 법궤를 뭐 부적처럼 놔두니까 뭐 자기네들 우상이 막 모가지가 댕강 부러져 버리고 난리가 나고 안 되겠어, 너희 여호와 이렇게 가져가 버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는데 저기 변방 시골 마을 그 집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아비나답의 집에. 사무엘상 6장에 보시면은 이 법궤를 메고 갈 때 젖나는 소 벳셈 암소 2마리 인제 송아지를 놔가지고 젖이 팅팅 불어서 젖나는 암소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보냈다고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때 말씀드렸어요. 가면서 이 암소 2마리는 계속 울고 갔죠. 왜? 내가 인제 새끼를 놔놓고 내 새끼를 띄워놓고 가야 돼요. 내 새끼를 떼어놓고 하나님 일을 하러 지금 불림 받아서 간다 그 말이에요. 젖은 불어서 새끼 먹일 시간이 돼서 퉁퉁 불어 있어요. 그럼에도 그 새끼를 돌아보지 않고 갈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죽고 살고 모아놓은 돈 놔두고 하나님 오라고 하면 갈 수 있느냐 그거예요. 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내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니고 승진도 할 만큼 하고 출세도 할 만큼 했는데 갑자기 목회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건 다 놓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목사가 된다, 장로가 된다, 이건 뭐예요? 내 가족보다, 내 가정보다, 내 목숨보다 주님 당신 일이 더 커요. 내 교인이 더 커요.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커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지금 이 암소들이 젖이 불어서 새끼가 뒤에서 매일 계속 엄마가 가니까 울어요. 왜 젖나는 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왜 젖나는 소를 선택하셨어요? 어느 어미가 본능상 예민하면 젖먹이 자식을 놔두면은 그곳으로 눈이 가게 돼 있어요. 몸이 그쪽으로 돌리게 돼 있어요. 젖먹이 새끼가 있으면 그 젖먹는 소에게 이 언약궤를 매가지고 법궤를 매가지고 갑니다. 울면서 갑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갑니다. 예수님 우리 십자가에 가시는 것처럼 어떤 모습입니까? 모성의 본능을 하나님의 통제에 의해 잠재우겠다, 짓누르겠다. 내가 세상에서 할 일도 많고 살만하고 추앙받고 살만하고 귀함받고 살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 일을 하라고 했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이 짓눌러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젖먹이 새끼도 떼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래서 그 젖먹이 젖나는 암소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젖나는 암소를 선택했다는 것은 다 늙어 빠졌고 새끼도 없고 젖도 없는 염소는 미련도 없이 갈 수 있어요. 안 그래도 갈 데도 없는데 할 일도 없었는데 직장도 못 구했는데 목사 하라니까 해야지. 그 사람은 목사도 못해요. 세상에서도 할 일도 없었으니까 목사해도 못해요. 어차피 이 젖나는 소를 쓴 이유가 뭐예요? 할 일이 많아요. 키워야 될 새끼도 있어요. 데리고 오라고 해서 자꾸 뒤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가 자기 분신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강권하신 그걸 누르고 따라올 수 있는가? 이 암소를 선택해서 20년 전에 블레셋으로 갔던 이 법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젖먹이 새끼가 집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예배는 법궤를 메고 옮겨오는 일을 실패하자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가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1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괴가 많은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부다를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제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괴를 우리 집으로 오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어쩌다가 가다가 우리 집에 잠깐 석 달 맡겨놨어요. 오벳에돔 집에. 그 하나님의 괴가 있는 석 달 동안에 그의 온 집에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신대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복을 주신대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우리 집에서 석 달 동안 복음만 해줬어요. 그래도 그 석 달 동안 내내 이 오베데돔의 그 집에 온 집에 복을 주신대요. 온 집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젖먹는 새끼를 놔두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 만큼 세상에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직장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뛰어든 거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메고 옮겨오는 일을 실패하자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벳에돔의 사람의 집으로 왔는데 이 석 달 동안 그 오벳에돔은 복을 받더라. 왜? 법궤를 간직만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러자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로 합니다. 옮겨오기로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다윗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나누었으되.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말해요. 있잖아요. 저 산골에 사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거기가 지금 석 달 동안 머물고 있는데 엄청난 온 집안이 복을 받는데요. 그의 모든 소유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많아졌다고요. 복을 받았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오는데 중요한 것들은 메고 오는데 무엇으로 메고 옵니까? 기쁨으로 메고 와요.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 집사님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할게요. 내가 하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메고 왔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교회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하되 내 소유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왜 다윗이 내 옷을 입었더라. 첫 번째는 기쁨으로, 두 번째는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여호와께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을 찾아보더라도 배지밀이라도 사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내 모든 소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지막 14절을 보니까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하여 제가 우리 교회 찬양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힘을 다하여 합니다. 진짜 찐이 빠지게. 우리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다윗의 이 에봇이 벗겨지는 모습이 늘 상상이 돼요.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는 다윗이 배 속바지가 다 벗겨졌어요. 다 벗겨져. 코가 질질질 흘리고 눈물이 뚝뚝 흘리고 코가 밑에 뚝뚝 흘러도 모르고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자세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예배의 자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언약 그 법궤를 메고 한 걸음 6걸음은 걸을 때마다 살찐 송아지와 소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옮기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을 쫓아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수레에다 실었다는 말은. 그리고도 우사는 수레에 실려있는 법궤가 자기 소유물이라 된 것처럼 가만히 있어 이랬다 그거예요. 지금 소가 팔딱팔딱 뛰니까 타작마다 팔딱팔딱 뛰니까 가만히 있어 법궤를 딱 잡았다 그거예요. 이거는 내 힘이 작동한 거예요. 내 힘으로 교회 운영한다 그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계획 세워서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 사회의 예배를 지탄하시는 광경입니다. 가만히 있어. 복귀가 떨어질까봐 잡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글을 쳐서 죽이셨어요. 6절 7절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시렵니까? 나고는 타작마다 소가 뛰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안 떨어질까봐 붙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치셔서
그 하나님 그 곁에서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어버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렵니까? 웃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손으로 안 되겠어요? 되지. 물건이 덜렁덜렁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으로 된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은 그를 쳐서 죽였다.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기 의지로 억지로 하나님 일하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장면이 생각나니까 사도행전에 두 부부가 벼락 맞아 죽었죠. 헌금하고 죽었죠. 밭 팔아 헌금했는데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가 몇 시간 만에 하루 사이에 다 죽었어요. 왜요? 왜 죽었습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이 뜨거운 성령 임재로 아주 뜨겁게 잘 한참 부흥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고 큰 재앙을 받으니 같은 날 그 뭐 초음 차이로 이렇게 시간차로 부부가 줄초상을 당한 부분 누가 헌금 강요를 했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밭을 팔아 헌금했어요. 성령이 뜨거워서 헌금했어요. 성령이 뜨거워서. 자기가 성령에 계속 불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평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은혜도 감사하고 이것이 감사해서 바나바는 또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무기명으로 밭을 좀 팔아가지고 내놓으면 교회에서 저기 그 뭐지 구제 재정 집사님이 알아서 좀 이렇게 나눠서 구제하시겠지 그 마음으로 밭을 팔아서 바나바가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도 또 밭을 팔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밭이 있었지만 팔 생각 없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바나바가 헌금하니까 질투가 났어요. 나도 해야지. 저 우리 김 집사가 했다는데 나도 그래도 좀 자존심이 있지 체면이 있지 나도 해야지. 그리고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는데 다 했습니까? 팔고 보니까 다는 하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감췄잖아요. 일부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거의 했어요. 근데 왜 일부를 감췄느냐 하고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서 부부가 줄초상이 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행위가 헌금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더더욱 큰 죄는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속인 죄를 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고 오늘 울사도 그렇고 죽일 만큼 큰 죄입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질까봐 잡았는데 밭 팔아서 저 김집사가 뭐 이집사가 하니까 나도 했는데 나도 똑같이 했는데 우리 부부는 벼락 맞아서 죽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필요하세요. 그런데 내 중심이 잘못됐다 그거예요. 김장헌금을 드리면서도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해야지 뭐 20kg 김치를 살라고 하면 10만원 넘긴 넘더만 그러니까 어쩔 것이 10만원 해야지. 저는 그냥 1년 내가 김치 먹을 거 그냥 1년 김치 안 먹어도 교회 김장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밥을 교회 김치를 먹을 거니까 하는 것이고 내가 안 가져갔으니까 안 하고 가져갔으니까 하고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 저는 이럴 때 굉장히 많이 혼자 새벽에 많이 울게 돼요. 많이 울게 돼요. 왜? 나는 괜찮아요. 교회는 괜찮아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버리실까봐 힘든 거예요. 들어버리실까봐. 동기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인기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냥 구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인기를 얻으려고 했고 바나바는 진짜로 구제를 하고 싶어서 했고 이것이 찬양지찬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 웃사의 이 법궤는 웃사의 소유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웃사는 자기 소유물쯤 된 것으로 꽉 자기 힘으로 누리려고 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교회를 하기가 쉬워요. 행여라도 혹여라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의논해서 이러자 저러자 우리끼리 의논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개척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개척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운영하는 것이고
놀라우신 방식으로 놀라우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한 가지만은 기억하기를, 다윗과 다윗의 아내 미갈, 이 사울의 딸이죠. 이 사람의 자세를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2절, 23절, 22절, 23절 시작. 내가 너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되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의 자식이 없는. 다윗이 실제로 너무 기뻤어요. 실제로 너무 기뻐서 법궤가 드디어 이제 다윗성으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눈물 콧물 천지분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춥니다. 자, 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이 16절에 보니까 심중에 이 다윗을 업신여겨요. 아이 채신머리 없는 남자, 자기 남편 다윗을 욕해요. 저렇게 채신머리 없어 사람들이 다 보는데 바지가 벗겨지게 저게 뭐야. 이 차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보이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바지가 벗겨지든가 말든가 뭐 눈이 뒤집어지든가 콧물이 흐르든가 상관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는 아유 어떻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바지가 벗겨졌네. 저 채신머리 없는 남자. 그래서 그 벌을 받죠.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그리고 다윗이 했던 말이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보다 더 낮아서 내가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사람 눈에는 얼마나 개처럼 소처럼 천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을지니라. 이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예배 자세와 사울의 딸 미갈의 예배 자세를 저희들이 목도합니다. 나의 자세는 어떠했는지, 우리 교회로 나아갈 바는 어떠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는지 돌아보는 12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창하게 포부를 가지고 1월은 출발을 하지만 시시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뒤집어지며 주님 나 더는 못하겠다고 울부짖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강권하신 역사로 인하여 또 이렇게 평강한 모습으로 연말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가 내 다윗성에 들어온 것만이 영광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눈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봇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그만큼 여호와의 법궤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딸 미갈은 그러한 그를 업신여기고 흘기는 죄로 영원한 자식을 두지 못하는 아버지의 벌을 또 받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송두리째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이성과 지성과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내 안에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로 저희들이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일정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걸음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그러한 그릇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빚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